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따라 출타하신 분이 많다고 연락을 어저께도 받고 그저께도 받고 그랬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가을엔 더 기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기쁠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희락, 구원의 즐거움. 희락, 구원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알려면 유효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유효기한이란 특정 제품이 적절한 보관의 조건에서 그 안정성과 품질이 유지되는 최대 기간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사용되죠. 유통기한 들어보셨죠? 유통기한은 시중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효기간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나 가치의 기간을 말하죠. 예. 유효기간과 비슷한 의미로 요즘은 새롭게 소비기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소비기한은 표기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주로 먹는 제품들을 팔 때 적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남았다면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우유 같은 거 냉장고에 있는데 꺼내서 드실 때 보세요. 유통기한. 유통기한 지나면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저는 먹어요. 저는 먹는데 어떤 분들은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잖아요. 근데 소비기한이 남아있으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2023년도 정부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 수 있는 기간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제 끝날 때 되면 싸게 팔잖아요. 유통기한 끝날 때 그런 거 핵이득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원의 유효기간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구원은 유효기간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구원이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의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3차원의 시간 속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시간의 세계 밖으로 탈출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영원성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이루신 구원을 취소하거나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증명이 있는데 한 구절만 예를 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놀란 확신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일은 절대로 폐기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교리적으로 구원의 영속성 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때때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느끼기에 그 구원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덤덤해지고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동인하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의 유효기간이 무한대라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강팍한 것 같이 느껴질까? 왜 나는 메말라 있나? 혹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었거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 되기 전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신체에는 60%에서 70%의 물이 있어요. 제가 가벼워서 한 70kg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42리터, 42kg 이상의 물이 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말라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내 몸에 물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그냥 물을 마시면 되죠. 그러면 그 물이 나를 보충해 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성령이 모자라다는 표현이 성령님이 모자란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물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을 보충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히려 더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 목이 너무 말라. 나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아, 정말 목이 마르네. 그러면서 물을 안 마셔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죠?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데 물이 앞에 있는데 물을 안 마시면서 계속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모습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열매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 열매는 어떤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희락은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냐면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2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쾌락은 육체적 필요를 채울 때 오는 것이고 본능적 필요를 채울 때 오는 것이고 희락은 영적인 필요를 채울 때 오는 것입니다. 쾌락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배변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것이죠.
반면에 희락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내 안에 계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90초 정도 웃는다고 해요. 한 번 웃으면 그 웃음의 길이가 10초를 초과하지 않는데요. 5, 6초, 6, 7초 이 정도 웃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열 몇 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웃어서 그 웃는 시간을 모두 합쳐가지고 사람 수로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1분 30초 정도 보통 웃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웃음의 그 가지수도 아주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미소, 눈웃음, 폭소,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파한대소가 있어요. 파한대소. 예, 얼굴을 활짝 펴지면서 크게 웃는, 소리 내서 웃는 웃음. 푸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웃음을 파한대소라고 말해요. 실소라는 것도 있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터져 나오는 거, 아니면 웃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 이런 걸 실소라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웃음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웃음인데요, 안 좋은 웃음도 있어요. 고소. 내가 고소할 거야. 그 고소가 아니라 쓴 웃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데도 웃을 수 있어요. 그걸 고소라고 해요. 냉소, 비웃는 거예요. 차가운 웃음이에요. 조소, 빈정거리는 웃음도 있어요. 가소라는 것도 있고, 가소롭다, 가소. 예, 억지 웃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에도 좋은 웃음도 있고 나쁜 웃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다 합해야 하루에 1분 30초밖에 안 웃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웃음 그 지도자들은 웃음은 그래도 건강이 좋으니 억지로 웃어라 막 그러면서 웃음 연습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웃잖아요. 그러면 웃으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막 웃음을 훈련해서 웃음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내 기쁨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상태가 행복 상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저절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행복이 어떤 것인가, 함께 그 희락이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떤 본문을 택할까 할 때 가장 정반대의 본문을 택했어요. 오늘 시편 51편, 이 51편의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 처절하게 부끄러운 상황에 고백한 시편이거든요. 저는 오늘 다윗의 심경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시편의 고백을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데 아주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내용 전에 다윗의 사건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상황은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기 전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돌아왔어요. 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왕들은 봄이 되면 전쟁에 나갑니다. 야, 이제 겨울이 다 끝나고 봄이 되었으니 이제 출정을 하자. 그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다윗은 전쟁에 항상 참전을 했어요. 첫 번째 전쟁은 다윗이 항상 참전하는 전쟁이 됐던 것이죠. 그 모든 군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다윗은 한 번은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을 시키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맨날 뒷짐짓고 시키기만 하면
목사님은 맨날 시키기만 하네. 우리 보고 말만 하고 목사님은 맨날 앉아 계시네. 그러면 리더십이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어떨 때는 솔선을 하는 거예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안정됐거든요. 나라가 부국하고 강병해서 땅이 아주 커질 대로 커졌어요. 그 해에는 그래서 왕이 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여유에 뭘 했어요? 밤새 축제를 열었어요. 파티를 연 거예요. 밤새도록 음주 가무를 한 거예요. 그 왕궁에서 자기의 병사들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저 사람 좀 나와 함께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술도 마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호의호식했거든요. 그리고 밤새 술 마시고 동이 다 터온 아침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늦잠을 자다가 오후 늦게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왕궁의 옥상을 숙취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거니는 거예요. 몸도 찌뿌둥하고 힘드네 그러면서 바람이나 쐴까 하고 옥상에 가서 그 왕궁의 지붕을 쭉 거닐다가 언뜻 보니까 왕궁 바깥에 한 좋은 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밧세바. 그 여인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걸 보고 다윗의 마음이 설레서 저 여인이 어느 집 여인이냐.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와요. 유부녀였거든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지금 출정해서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자기의 부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아녀자를 농락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죄를 가리워야겠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치하하고 집에 가서 함께 아내와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워요. 왕은 호화롭게 연락하고 숙취에 자기 아내를 범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지금 나의 군사들은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집에 안 들어갔어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아내와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서 마치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내의 아기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다윗은 다시 전쟁터에 보내는데 가장 격전지에 최천병으로 앞장서서 싸우게 해서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조정합니다.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격전지에서 가장 솔선해서 그 전투의 맨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죽인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범죄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지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계보가 쫙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런데 그 말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등장합니다. 이방년이었던 룻도 등장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밧세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다 실명으로 거론해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등장은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나와요. 그 여인은 간음했잖아요. 간음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그 긍휼히 여겨서 그 여인의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밧세바가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름 하나도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더 큰 죄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이 일을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99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갖고 있는 양까지 빼앗아 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누구야? 당장 붙잡아와.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장 7절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야. 충격을 받죠. 자기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백주대낮에 한 그 일을 다 보셨고 그리고 나단을 보내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왜 사라졌는가, 혹 우리가 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제사, 번제는 오늘 우리로 치면 예배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누구의 예배를? 다윗의 예배를.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면 나는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기쁜데 나는 불쾌한 경우 있나요?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은 불쾌한 경우 있나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저 사람이 불쾌하면 나도 불쾌하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쁘면 그도 기쁘고 내가 불쾌하면 그도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예배가 별로라는 거예요. 내가 별로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예배가 별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기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으시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단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우리 안에 기쁨이 부족하다면 왜 그렇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희락이 없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을 성경에서 생각해 봤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죄와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28장 13절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내가 죄가 있는데도 기뻐하잖아요. 악인 중에 악인이죠.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지금 정말 인생 곤고해집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당연히 불행하다고 생각돼야 돼요. 불편해야 됩니다. 오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해야 한다고,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기대에 빠져 있을 때도 성경은 우리가 기쁨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세상 것이 재미없어지고요,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둘 다 추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기대를 여러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도 기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이외에도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기쁨을 상쇄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시편 51편 다윗의 심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다윗의 심경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3절에서 구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 필요해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죄의 기쁨에 빠져서 죄의 올무에 덮여져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자, 여기 4절 말씀은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해서 이 간음과 살인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겠어요? 우리아에게도 잘못한 것이고 밧세바에게도 잘못한 것이고 다윗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죄악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것보다, 세상을 향한 것보다, 세상의 법적 기준보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본질적인 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세상에서는 정당한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면 해결되지 못한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죽일 놈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폐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문제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기준은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겠지만 혹 우리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정죄를 인정받는 은혜, 용서함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야와 밧세바에게 죄를 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스스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셔야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것으로만 해결돼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토설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편 51편은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합독하신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더럽혀진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악행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영적 회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과거에 누렸던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기쁨을 다시 얻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기쁨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될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요, 그건요, 죄가 크면 클수록 그래요. 내가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용서를 받았으면 뭐 그 정도쯤은 용서받을 수도 있지, 나 같아도 용서해 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죄,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하고 그걸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족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심령이 오염되고 더럽혀졌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아닌데, 나 그런 적 없는데, 너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언제 그랬어? 여러분, 오늘날 나오는 정치인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들라 아무도 없느냐, 이 선지자를 당장 능지처참하도록 하라, 그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것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원래 저렇게 하는가 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이 상식이 됐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죄악이 탄로나면 반드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라.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라.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모든 피해를 다 감수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므로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내 죄악된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권력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 구원이 더럽혀져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 그게 가장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오늘 이 시편의 세 번째 구조는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마음을 향한 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보세요. 본인이 깊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내가 이제 나와 같은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자기의 심령이 주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만일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뻔뻔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을 주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의 깊은 변화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의 죄의 뿌리까지 온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요, 새 마음 되기 어려워요. 그 죄의 깊은 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기가 하지 않습니다. 죄의 깊은 곳에 그 올무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는데 내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 시편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고 용서받은 후의 삶을 다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시편의 고백이 어려운 게요, 여러분 보면 제가 여러분께 사무엘하 12장 말씀 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요, 나단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네가 네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에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용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의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지은 우리의 잘못은 어쩔 수가 없어요. 흘러간 것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심령과 기쁨을 회복할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건 어떻게 회복되냐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했는데 내 마음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렁그렁하고 그러면요, 그 기쁨을 어떻게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복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 마지막 절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다윗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해서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우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졌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딱 지적하셔서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죄를 딱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냥 내 마음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몸이 건조한 그런 마음의 심령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편 51편을 바라보며 다윗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한 진실한 돌아봄이 있기를 부탁드려요. 진실한 돌아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기쁨이 그 예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생의 삶의 기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지속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와 같은 마음을 오늘 12절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래요. 자, 여러분, 자원이 뭐예요? 자원이 뭐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자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 앞에서 무뎌진 심령, 아무것도 아닌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자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고 싶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51편의 저는 중심을 한 가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마음 내 마음 아니고 주님 마음이오니 주님 마음 주시면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해요.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 저 싫은데요. 왜 제가 그걸 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저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순서대로 합시다.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면 교회는 끝이 안 난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산위의 교회가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성령 충만의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